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사방으로 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죄송한데 혹시 이 선풍기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더워요. 여러분은 더 춥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네, 끄셔도 되고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여러분한테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일교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남자 성도님들이 또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 보면 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우리 남자분들의 멋진 목소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임 집사님이 이제 음치를 탈출하셔서 이제 찬양을 조금 더 잘하게 된 것도 있는데 네, 우리 장일동 성도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는 방법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결혼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아내분이 와서 말씀을 또 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흉을 보는 거죠, 남편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걸 들어보면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소통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불만,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 남자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꾸 딴소리로 알아듣거나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단어와 문장만 알아듣는데 그 사이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 아는데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은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여자분들은 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혹시 직장인들은 또 다르지만 혹시 직장 생활을 지금 안 하는 분들은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아침을 만나서 브런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뭐예요? 이따가 전화해. 하루 종일 대화를 해놓고선 하는 말이 이따가 전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성이 자기 아내가 집에만 있으면 하여튼 하루 종일 전화를 그렇게 한대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 전화세를 어떻게 감당하나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하는데 시작하면 보통 하루 종일 해요. 근데 그날은 30분 만에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30분 만에. 남편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어떻게 전화를 30분 만에 안 하고 끊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여보, 어떻게 전화를 이번에는 30분밖에 안 했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못 알아듣는 분들이 또 있다고요. 꼭 이럴 때 네, 잘못 걸려온 전화에 30분씩 동안은 네, 우리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는 것도 그 내용도 그 의미도 참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틀리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여기는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우리 남성도 여성도 한 가족이 성일교회라는 한 몸된 공동체, 대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사람이, 더 넓은 사람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 우리 12월 16일이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전도는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잃은 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면, 감사가 넘치면 목사님이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좀 그만 좀 기도합시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나는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적으세요? 기독교라고 적으시죠? 네. 여러분 전도를 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번 주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이 전도받은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가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잘 안 믿게 생겼나 봐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목사입니다. 말하기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그분도 맨날 거절을 당하다가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네, 그럴게 하면 옳다구나, 잘 만났다 싶어서 저를 막 붙들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도 성일교회 다닙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주중에 한번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우린 네, 그러겠죠. 우리가 이번 주 예배 드리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말씀은 보고 있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혹시 봉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혹은 여러분 이번 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만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혹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넘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여러분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있는 반면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그의 내면은 오히려 속이 빈 강정처럼 이렇게 공허하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속 빈 강정과 같이 내면이 텅 비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유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인격과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의 내면은, 그의 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이해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어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이 외부적인, 외면적인 세계가 있어요. 즉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 맺고, 즉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외부 세계이죠. 한편 두 번째로 우리의 내부적인, 내면적인 세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내면 세계는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세계예요. 자, 니고데모의 외부 세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의 외면적 세계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야 바리새인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쓰고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은 굉장히 특권층이었어요.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흠이 없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 니고데모의 외면적인 모습은 마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예배도 성실하게 잘 드리시고 교회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은 주변의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훌륭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는 어땠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한밤중. 이것은 그가 남들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종교 지도자로서 대낮에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차마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한밤중에 남들 다 자거나 불빛이 깜깜할 때 몰래 가야 할 정도로 그들은 남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이 있었어요. 그 내면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꼭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좀 물어봐야겠다. 그에게 이 내면에, 이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이 내면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의 문제, 이 내면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문제를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성경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23절 위에 작은 제목이 나와 있죠.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래서 이 주제로 23, 24, 25절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외면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디를 아신다고요? 마음속, 그의 내면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 이 내면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의 마음도 아셨겠죠. 자, 예수님은 사람의 외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를 잘 아시는데 3장 1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죠. 바로 2장 마지막에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러면서 니고데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이 텅 빈 채로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와 삶의 고독한 문제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수많은 그런 문제들 앞에 속이 텅 빈 강정처럼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지요. 그럴 때 한밤중에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의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는 처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소위 말해 아주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거 다 알죠?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이런 칭찬을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저처럼 겸손한 사람은 천만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뭐랄까, 가식적인 말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말에는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말 같지도 않은 말에는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겸손하고 교회 함께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듭남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문맥과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화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한 사람을 높여주는데 상대방은 대꾸도 하지 않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굉장히 불쾌한 말입니다. 불쾌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성경 박사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메시아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전공자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가 늘 이걸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1인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경 박사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심지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기분 상하며 자존심이 팍 상합니까? 네? 아마 그러면 아니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저기 가면 주차장도 더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밥도 맛있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친절한데 그 교회 가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지금까지 그의 외면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공자라고 여겼지만 오늘 이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의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과연 이 말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말씀에 아멘 하기가 조금 거시기가 하죠. 네. 니고데모가 지금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이에요? 엉뚱한 대답이에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말, 즉 하나님 나라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꽤 들어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서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외부적인 모습으론,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훌륭한 분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분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의 세계에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던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외면적인 모습엔 점점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 훌륭한 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의 내부적인 내면은 텅 빈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진짜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가? 이 아침에 우리는 나의 믿음을,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겉모습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부적인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다른 사람과 연결된 세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의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교인으로서 할 거는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다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가 평생 교회와 평생 성경과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를 만남을 통해 그가 거듭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껍데기 종교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니고데모를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날 밤 늦게까지 고민하던 끝에 결국 찾아가게 만드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에 깊은 고민과 고통을 통해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예수에게 꼭 물어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행위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함을, 그 예수로 인해 거듭나야 함을, 그 예수로 인해 천국을 다시 바라봐야 함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셨어요. 직면,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침마다 또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갖춰 입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요, 그 눈앞에 보이는 거울은 우리의 외부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진짜 영적인 거울입니다. 니고데모도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좀 마음속으로 여유도 있고 마음속으로 좀 기쁨과 감사도 넘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외면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내면은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지만 늘 갈등과 불편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녀도 감사하고 기쁘고 늘 충만한 게 아니라 늘 불만족과 늘 상사와 부하와 동료들 간의 긴장 관계 속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지만 추수감사주일 너무나 축제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 예배가 끝나고 이번 한 주간을 쭉 보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과연 내 삶을 끝까지 기쁘게 해주었는가? 그렇지 못한 내면으로 찾아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고데모에게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텅 빈 마음과
직면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내면이 허전하고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속에 불만과 이 어려움이 가득 차면 뭔가 활동을 통해 뭔가 해보면서 이 허한 마음을, 이 불편한 마음을 달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때마다 멀쩡한 휴대폰을 새 거로 또 바꿔보기도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를 예쁘게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예쁜 새 옷을 또 사서 기분을 전환해 보려고도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여행을 참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아니면 차라리 잊어버리자 밤새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아니면 재미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주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시간을 깔깔대고 웃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텅 빈 마음으로, 과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나갔을 때 종이의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는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예배 드립니까? 예. 기도했습니까? 예라고 쓸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점점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근본 원인은 그의 내면의 세계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스스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기쁨과 감사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도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내면엔 관심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많은 중직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를 하시잖아요. 어느 집사가 왔나? 아무개가 안 왔네? 저 사람 왜 안 왔을까? 우리는 딱 보면서 오늘은 46명 왔구나, 지난주보다 2명 덜 왔구나, 자동적으로 이게 인원수가 딱 계산이 되죠?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미용실에 다녀왔대? 자기만 예쁘게 머리를 하고 말이야? 하면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까만색 가운을 입으셨네? 우린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외면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과연 나는 내 안에 과연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찬양할 때 드럼을 신나게 우리 성형 형제가 쳐주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가? 그 나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직면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 내면, 보이지 않는 나만이 아는 그 내면을 진지하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니고데모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봤지만 속이 텅 빈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정작 내면에 계셔야 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을 터인데, 그 내면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면을 채우고 뭔가를 하려 하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때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었죠? 바로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를 말해요. 우리 중에는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 받으신 분은 세 분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과거 언젠가 그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물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성령 세례이지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의 그 날들, 그 성령 세례.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죄를 씻음받고 주님 안에 새로운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속이 텅 빈 것 같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속이 텅 빈 채 살아갈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속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거듭남의 은혜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거듭난 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내 내면이 텅 비어 있다. 아마 우리 대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님을 외면하고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내면은 금세 텅 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들의 풍성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있고 주중에도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공적인 모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 오전 우리 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 너머에 팔짱 끼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한번 예배 드려봐라, 잘 드리나 보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님도 이 자리에 우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극심한 고통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나인성, 과부의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외로움과 그 내면의 고독함에 갈증이 나 있는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속이 텅 빈 마음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더러운 나의 과거 때문에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갔던 그런 삭개오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이 들어 스스로는 고칠 수 없구나 절망했던, 인생을 포기했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 지치고 지쳐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듭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꼭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갈증, 어떤 텅 빈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저 종교의 의식의 하나로 순서대로 하나 둘 순서 맞춰 진행하고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드라마를 한 편 보듯 영화 구경을 하듯 이렇게 멀찌감치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나 한 사람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자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꼭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익교회 예배를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온전히 강하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금요 말씀 개관, 또한 수요 부흥의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쩔 수 없어서 교회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은 삶의 순간순간 현장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동행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익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